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9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여러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는 교회의 비난 가운데도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저희들 말의 올무가 걸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내 말과 내 행동에 의해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들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외모를 보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져 주님의 일꾼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으로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33절의 내용은 원래 이 부활 논쟁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했던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참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놀랄 천국을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어도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은 증명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거죠.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권세의 문제를,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이 납세의 문제를, 사두개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부활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을 지내던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의 후예. 요즘에 뭐 공무원이 되려면 몇백 대 일, 뭐 1000대 1 그렇게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돼야 하지요.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뭐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짤 염려가 없는 공무원들을 하는 것을 인기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대제사장 그룹에 있으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특권적으로 예루살렘 위주의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토록 신실했던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부활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까지 누리니까 오히려 부활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될까봐, 부활을 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마귀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무시하는 거죠. 말씀도 뭐만 읽어요? 모세오경만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만을 말하고 기득권을 향하고 찌르는 예언서와 선지서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 부활은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떻게 부활이 됐네, 어떻게 부활이 됐네,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그 믿음이 전제가 되었을 때의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씩 보이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이 도덕책이나 책을 통해서, 역사책이나 도덕책을 통해서 한 번쯤을 들어본 서양 철학의 굉장히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전에도 있었던 인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창조 이전의 공간은 뭐라고 할 거냐.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도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 혹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성이 이성.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성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나 중심. 이렇게 이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는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게 할까?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로 사람은 이 악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만 칸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어린아이 태어나면 얼굴이 뽀얗고 얼마나 이쁘냐.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게 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칸트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가 있는데 이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런 시간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머리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이삭을 죽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모든 것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바치기 위해 마음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이 바칠 제물을 준비하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인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진짜 이삭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는 내용이에요. 칸트나 이 키에르케고르나 모두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이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율법적으로 우쭐대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게데온인법을 들고 나옵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막 부추기면서 했다가 사두개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고 이 계대혼인법을 들고 나와서 말한 거예요. 여기 계대혼인법은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던 당시에 이 계대혼인법, 그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려 했던 거예요. 함정에 넣으려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비유로 해서 뭐라면 아들이 7이 있었는데 다 죽고 며느리가 계대혼인법에 의해 7 아들의 부인이 되었다면 누가 그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가? 우스운 질문이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예요.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부활, 내세에 있을 그 놀라운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성경 선생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해보면 7명이 죽도록 형수에게 장가드는 아들들이 효자예요? 사두개인의 아들답죠. 그들은 정말 법을 잘 지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통과 법이 많았고 계대혼인법도 그 중에 하나로 잘 지켰던 거예요. 당시 계대혼인법은 강제보다 사랑이 동기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을 세울지니라 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거예요. 후사를 세우라고 했는데 후사는 남자의 씨를 말합니다. 후사가 없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게데온인과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 같은 단어인 것은 게데온인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데온인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문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게데온인의 의미예요. 부활과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25절부터 27절인데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제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첫 남편은 젊을 때 갑자기 죽은 거고 여자는 오늘 보면 늙어 죽은 거예요. 남편을 7이나 들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첫 남편이 빨리 죽은 것도 7 남편을 가졌다가 죽은 것도 다 같은 죽음이에요. 이들이 7이라는 완전수를 쓴 것은 무한정의 수를 써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집니다. 3명이 있었는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7이라는 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부활이 맞냐?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아직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명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던 우리의 이 욕심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나아가서 아직도 부활이 두려워서 나의 밭, 나의 일,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가정과 환경이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고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나의 물질이 너무 커서 부활보다는 이 생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지 부활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자녀, 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부활을 믿으라는 주님의 신호에 부인하려는 속에서의 내부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의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얼마나 외부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분, 환경, 그러한 것들이 너무 놓치고 싶지 않기에 결국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실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죠. 28절인데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가 질문을 잘 보면은 그 수준이 보인다고 하죠. 사두개인 자신이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이 큐티책 있잖아요. 그 책을 출간하는 이 대표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딱 이틀 참여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는 길,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교리가 없는 것 같다. 일주일짜리 세미나인데 딱 이틀 참여하고 나서 그런 생각. 저 목사님의 이 목회나 이 과정이 참 신학이 없는 것 같다.
판단하고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 다 좋은데 이 교리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리적인 것을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원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그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 명 넘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메일을 직접 읽으셔서 답을 보냈죠. 다음 과정의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그것들이 이해가 될 거다. 다음 과정들을 잘 나아가봐라. 참여해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다음 과정에 이 책들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 안에 이미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있던 거예요. 제 질문이 바로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수박 겉핥기 한 다음에 야 수박 먹었더니 맛 더럽게 없더라. 그냥 흙맛만 나고 맹탕이더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지도 않은 채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만났는데 별거 중요한 거 없더라. 변하는 거 없더라. 별로 없더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두개인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실질적인 모습들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 했던 그것까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29절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이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많은 양의 내용을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만한 것은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문에는 오해하였도다 이게 먼저 나오는데 이게 오해하였도다라는 뜻이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 인도받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니까 내 사건에서도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또 오해하고 왜 그러는 거야? 불만하면서 또 오해하는 거죠.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인들 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가르쳐달라고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모세 오경만 들고 오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두개인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코끼리 뒷다리 만지면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부활 때 여자는 누구의 재산도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존재예요. 내세를 현세와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치밀하고 똑똑한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수준에 빠지게 되고 만나는 거죠. 천지 창조에 대한 원리를 머릿속에 아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의심이 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이 되니까 나아가서 세상적인 것들이 이미 내 자리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그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두글두글해서 우스운 질문들만 자꾸 주님께 내뱉는 거예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려 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불신앙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도 자꾸 말씀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면 정말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주일 안 지키는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믿음보다는 외모나 혹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배경이 원조인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렇게 예배를 집전하면서도 못 깨달았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나가면 오늘날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생각하고 깨달으려 힘을 쓸 때 진정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과 하나님을 동떨어 생각하고 성경은 특정한 내용이고 다른 내용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고 자꾸 판단해버리고 내 환경을 생각해보니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자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점점 산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정한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원래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창세기 1장의 종족 보전과 창세기 2장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제도예요. 게데오니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구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을 만나면 외로움도 없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데 뭔 놈의 출산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보았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슬픔도 없고 우리 안에 기쁨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없는 거예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라고 한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주님과 결혼함으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적 즐거움이 천국에서는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그대로 부활하지만 성적인 즐거움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우리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사탕 너무 좋아하지만 커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 맛이 별로 없다고 여기고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저에게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있지만 조금은 떠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대신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가 뭐라고 하든 제가 뭐라고 하든 그게 아니라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불구자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멍하고 있는 거죠. 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고 했거든요.
천사는 죽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정말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깐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고난이 70년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0년 어떻게 살아 하면서 지옥을 사는 거죠. 일례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군대 가면 이제 지금 뭐 1년 반인가 된다고 하는데, 군대 가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과 1년 반 어떻게 버텨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옥과 천국을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새 세상에서는 새 관계가 필요한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허락되는 거예요. 부활의 관계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활로 묻혀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해타산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가정이 가장 이해타산이 없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해타산이 존재하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타산을 생각하는 탓에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부모님에게 불만을 하고 자녀에게 저놈 자식은 내가 여태 어떻게 자렸는데 저 모양이니 하면서 가정의 분열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돼요. 부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철학자들, 칸트나 키에르케고르나 그들이 의논을 해도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논은 헛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논이 되고 그냥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의논과 상담과 판단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대부분이 하나님에서 출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두가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32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나 하시니. 오늘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옛날에 죽었는데 가시떨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신 그네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내일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내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고 죽습니다. 사두개인은 지금 잘 사니까 내일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백성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두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빨리 내보내줬으면 유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 없었겠죠.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된 체험이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믿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이 없으니까 부활도 안 믿어지고 그들의 속에서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사두개인이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든 자기들의 잣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았고
이삭은 자식을 차별했고 야곱은 형을 속였고 돈과 여자를 좋아했고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대단한 철학자, 성인 군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도박도 하고 문제도 많고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 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산 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가 영원히 산 것은 아브라함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무시한 거예요. 사도계인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했던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 일은 없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결혼이 일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매지만 단언컨대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주의를 하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집은 거의 없어요. 문제가 조금씩 있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해요. 살아서 믿는 것.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 간에 그 역할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성도의 역할이에요. 사도계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도 속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야겠다, 회심해야겠다, 변해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본문에 놀라더라는 미완료 형태의 말이거든요. 미완료. 놀랐어도 그들이 그 놀란 주님을 믿지 않은 거죠.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뚜렷하게 회심이 없어도 놀라서 잠잠해지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탄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 오경의 인물들도 죽은 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자기가 내일인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내일은 누구신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 사도계인들과 완전히 다른 부활의 개념을 갖고 나가시는
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부활 논쟁을 통해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부활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것.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임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두개인이 있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지위와 돈과 명예에 안주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끝까지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저희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주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끝까지 부인하려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의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믿어 교회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남을 알고 복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대어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저희의 신앙이 하루빨리 성장하여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백신 개발에 빠른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허용법이 주님의 뜻을 이 세상을 세운 하나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사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 속에 있는 이 기독교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여 어떠한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점점 2단계죠. 점점 조금씩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많이 줄어들어서 더 완화된 상황에 귀한 예배,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지켜보면서 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 산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